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다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용서가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태를 보면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변화나 어떠한 발전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어려움의 그림자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에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과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실패의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고통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로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을 행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괴로워하면서 밥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형제들에게, 보디바의 아내에게,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야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남에게 오늘 또 여러분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이 세상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마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고 늘 여러분 분쟁과 갈등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허물과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신과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지만은 진정한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이미 살인을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시작은, 불행의 시작은 미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거든, 우리 마음에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취함을 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일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높으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여러분 배움이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명예보다 돈보다 지위보다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시며 정신의사인 폴 트위어는 그의 저서중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악성빈혈과 우울증을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가정생활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자가 얼굴이 환하게 꽃을 피고 혈색이 너무나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는지 의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합니다. 밥도 잘 먹고 성격도 명랑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검사해보자 했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 빈혈과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이처럼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우리 정신이 황폐해지고 우리 육신이 망가지고 우리 삶이 절단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몰아내는 길은 용서와 사랑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저주와 환난과 고통과 질병을 몰아내는 길도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으로는 이 우리 미움을 오늘도 쉽게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질병과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 분한 마음, 섭섭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사단은 그대 둥지를 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르 진을 치고 우리가 날마다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속해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있으면 결국 내 자신의 영혼만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 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 괴롭고 황폐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잘 표현하신 요셉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많은 상처와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함으로써 요셉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노예에 팔려간 것도 형들에게 오늘 또 그렇게 한 것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형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은 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분한 일을 당할 때 더 좋으신 일이 있을 거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가정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책임지면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인정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선을 행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오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형들 요셉이 어떻게 대했는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 마음에서 분이 솟아나고 손해를 보았을 자도 우리 여러분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마시기 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위로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의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다 같이 모아서 12장 19,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술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악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대하여 못된 짓을 하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괴롭힌 사람을 보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달라고 눈물을 기르어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안다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위로해 주시며 평안함이 찾아오면 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은마 있지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을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힌 그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승리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에서 늘 평안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를 사랑해도 그를 나를 대적하고 미워할 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윗처럼 신앙의 용장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의 증오심을 가지고 죽이려 했지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을 끝까지 참고 이해하면서 용서하며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고 점점 높아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하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세가 되었습니까? 원수 갚는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승리 여러분 영광 드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꼭 예수님 마음을 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기 마치게 하옵소서. 어찌 여러분 사람이라 감정이 동물인데 어찌 미워하는 사람이 분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늘 예수의 마음, 설교할 때도 예수의 마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 찬양할 때도 예수의 마음, 오늘도 누구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갑니다. 저는 잘 살게 되려고 우리 모든 걸 누리면서 살게 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오늘 또 요셉처럼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서 모든 자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맡기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섭섭한 자 있으면 먼저 소문을 내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늘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과 같은 우리에게 넓은 마음, 오늘 또 선한 마음,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우리 왕성에 귀한 성도들 다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 저들을 통하여 모든 자가 다 주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